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라고 할 때의 그 다른 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안에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지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 안에 지어져 있는 이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 중에도 뭐 이렇게 그 한반도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이제 북한이 있고 이제 남한이 있고 사우스 코리아가 있고 노스 코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서 우리 영토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 이제 반쪽 쪼개진 반쪽이 우리나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 지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 세계, 이 전체 세계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예, 이걸 표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복음서 기준으로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면 저 하늘에 한 성이 있어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빛나고 있는. 여러분 진짜 순금은, 제가 순금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순금은 18K 할렐루야 이게 좀 섞어야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좀 투명해 보이고. 근데 이제 하늘에 있는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라는 것은 99.99%의 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진 한 성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성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 성을 기준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 세계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2000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진입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 말구유 마구간에서 나셨죠. 우리는 그곳에서 한 연약한 생명을 만납니다. 한 어린 아기의 생명을 만나는데,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이 창조 세계에 들어오신, 육체를 입고 들어오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여기에 오셨어요. 오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할지라도 아들과 세상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것이고, 세상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제 여러 차례 예수님이 언급하시는데,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뭐 이 땅에 30년을 사실 때까지도 이게요, 이 벽이, 여기 쳐져 있는 이 벽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세상은 구분돼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세상은 아주 죄가 충만하고 죄로 얼룩져 있는 곳, 저주와 사망이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를 없앤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세례예요. 세례.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제 죄인과 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 이 세례예요. 세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세례. 그렇죠. 예수님의 세례. 여러분, 우리의 세례는 뭔가요? 저와 여러분 세례 받으셨는데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덧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신데렐라 신드롬, 요즘에 이제 페미니즘이 가장 공격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신데렐라 신드롬을 많이 공격을 해요. 예, 신데렐라 너무 여성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뭐 이런 공격을 하는데 신데렐라 신드롬이 뭔가요? 이게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님이 있다는 거죠. 예, 팔자를 고칠 수 있다. 팔자. 예, 제가 그 얘기들을 하지만 원래 이제 우리 동양 사상에서 이 팔자는 연월월시 한 글자씩 더해서 팔자인데 여러분 사람의 팔자는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동양 사상에서 정해놨어요. 근데 팔자를 고치는 경우는 딱 한 가지가 있대요. 여성의 팔자는 고칠 수 있다. 여자 팔자는 뭐 조롱박 팔자라나 뒤용박 팔자 그 얘기예요. 여자 팔자는 뒤용박 팔자라는 그 말이 여자는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신데렐라 신드롬이에요. 신데렐라 신드롬. 예,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님을 만나면 팔자가 이제 변한다.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옛날에 드라마들은 전부 이제 이런 구도로 돼 있죠, 그렇죠? 예, 신데렐라 신드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데렐라 신드롬의 결정판이 성경이에요. 예, 누가 오시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권세와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와 연합하는 이야기예요. 예,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주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이 없어요. 예.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예수님 나라. 하여튼 예수님 건 다 내 거야. 할렐루야. 네. 성경적 원리의 결혼은 둘이 아니라 몇이라고요? 하나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니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게 둘이 아니라고 하나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돼 있죠. 창세기 1장 16절에 사람을 창조.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혼해야 사람이야. 아직 결혼하는 사람은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그 얘기하는 중요한 그 얘기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라. 이 하나됨의 원리가 여기 적용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그 복이라고 하는 이 말,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내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정말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든 건 내 거다. 모든 건 내 것이다. 자, 시작. 모든 것은 네. 마귀 도둑놈아 내 거 내놔라. 마귀가 훔쳐가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 모든 복,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야기, 이 신데렐라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복과 생명과 그 다음에 권세와 영광에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뭐와 연합하기 위해 물속에 들어오시는 겁니까? 죄인과 연합하기 위해 물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물속에서 만났어. 네, 물속에서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분은 뭐와 연합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나와 연합하시기 위하여. 네, 죄인된 나와 연합하시기 위하여 세례의 요한에 의하여 물속에 들어오셨고, 나는 그 영원한 복, 권세, 영광을 가지신 그분과 연합하기 위하여 나는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부유함도 내 거. 할렐루야. 나의 죄는 예수님 거. 할렐루야. 나의 저주는 예수님 거. 나의 모든 고통은 예수님 거. 여러분, 오늘 병이, 아픔이 있으시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다고 주장하세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거는 누구 거요? 예수님 거. 예수님 거는 내 거.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늘 그 얘기지만, 청년 몇 사람이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와서 물러가라! 이러면 조그만 놈이 까분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야 돼요? 저기 할아버지가 시끄럽대요. 그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육체로 세상에 오셨고, 이 경계를 허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오시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세례든 침례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고, 그게 역사적 경험. 자, 역사적 경험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역사적 경험. 그거를 그냥 어떤 환상이나 신비적 경험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신비적 경험은 그 사람이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역사적 경험은 부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세례받은 날짜 아시죠? 부인할 수 있나요? 그래서 세례는요, 주로 목사님이 어쩔 수 없는 경우, 선교 현장에서는 그 사람만 데리고 세례를 줘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대부분은 목사님과 세례받는 사람과 증인들, 할렐루야,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결혼도 증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꾼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줘야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손가락에 못 껴놓고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지 그래봐야 그게 진짜 별이 아니에요. 네. 아이들 장난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여기 불만이 많아요. 뭐 주례 없는 결혼을 하겠다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청년들이 다 미쳤구나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정신들이 없어지고 말았구나. 예. 근데 또 뭐라 그러면 또 꼰대라 그러네. 나 진짜 뭐라고도 못하고, 우리는 누가 꼰대라고 할까봐 뭐라고도 못해요. 가만 눈치만 보지 가서. 야, 그거 괜찮냐? 괜찮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저는 근데 좀 눈치껏 하지만 어떨 때는 좀 세게 말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여러분, 주님이 물속에 들어오시는 이 엄숙한 장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고 계셔요. 예,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나의 아픔을. 여러분, 오늘 아픔이 있으시면 예수님의 아픔을 느껴보세요. 채찍에 맞으실 때 예수님이 아파하셨어요. 그 고통을 느끼셨는데 그 고통이
내 아픔을 대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치유받고 살아요. 네, 저도 주님께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병 안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아프면 은혜가 넘쳐. 이상하게 평소에는 은혜가 별로 없다가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저 목사님 며칠 아프고 왔는데 설교가 더 은혜로워졌네? 뭐 이렇게 생각해. 아프면 끄끄 앓으면서 주님 맨날 이제 이러고 치유해 주십시오.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신기한 것은 성령께서는 정말 그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가 기억할 때 치료를 해주세요. 정말 신기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물속에 들어오시는 그 장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오시는 장면도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하신 분을 향하여, 그 영화로우신 분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타임즈인가? 뉴스위크지 같아요. 미국의 뉴스위크지에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히피들을 세례주는 장면이 그 뉴스위크지 표지에 나왔었어요. 그 장면이 보면 눈물이 나요. 히피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막 머리 염색하고 막 마약하고 음주에 쭈들어 살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 오늘만 사고 내일 죽을 것 같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가죽 바지 입고 다니고 막 목욕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인생에 맨 처절한 인생을 사는 이 사람들이 이 갈보리 교회에 와서 변화를 받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미국의 20대 교회 중에 7개인가 6개가 이 갈보리 교회의 히피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갈보리 교회 히피들, 정말 인생에 찢기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올 때 그 장면 보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눈물 없이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괜찮아요. 할렐루야. 원래 다 멀뚱멀뚱해. 네. 저는 그래도 세례 줄 때 물을 좀 많이 뿌려줘요. 전번에 깜짝 놀라시더라고. 물을 이만큼 뿌려주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 근데 저는 오히려 세례보단 침례가 좋은 것 같아요. 침례가 더 좋긴 좋아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더 좋긴 좋아. 세례도 괜찮아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를 가면 다 물속에 잠글 거예요. 할렐루야. 발가락도 머리카락도 안 나오게 할렐루야. 그게 좋긴 좋아. 원래 그 베티조라고 하는 말은 물속에 잠기다는 뜻이고,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실세.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세례가 조금 이제 강세를 띠게 됐지만 원래 성경적으로는 침례가 제일 좋아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물속에 들어오시는 이 장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가 오늘 다 안 할 거지만 성경은 마귀를 멸하시는 거래요. 그게 물속에 들어오셔서, 왜 물속에 들어오십니까?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하여, 죄인으로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하여 이제 물속에 들어오시는데, 이게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놓아주시려고 물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은 오늘 성경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한다고 되어 있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을 무서워해요. 싸울 때 이기려면 죽여버린다 그래야 돼. 할렐루야. 뭘 무서워한다고요? 죽음을 무서워해요, 사람은. 우리들 뭐 배 아파 죽겠다, 뭐 허리 아파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깔려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에서 놓아주셨다고요? 죽음에서 우리를 놓아주셨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죽음이 무서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으면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좀 죽음이 무서우신 분들은, 옛날에 제가 어디 살 때 공동묘지가 있는 곳에 한 중턱에 천막교회가 있었어요. 공동묘지 있는 곳에 중턱에 천막교회가 있었는데,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이 천막교회에 밤이건 새벽이건 기도를 하러 다녔었어요. 야, 공동묘지에 있는 천막교회는요, 진짜 무서워요. 제가 정말 조금도 말 보태지 않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얀 게 휙 지나가. 뭐가 지나갔지? 아, 주야 역사하소서. 휙 지나가. 야, 그 신기해요.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 있어요. 다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마귀에서 해방되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진정한 자유의 물결에 휩싸이게 돼요. 영광의 물결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는 그때 여기서 기도하고 그거 알았어요. 그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21살 땐가 언제 22살 땐가 언제예요. 그 나이 때 거기서 몸부림을 치면서 매일같이 가서 기도했어요. 몸부림을 쳐면서. 근데 어느 날 되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온 영혼을 충만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한 가지 이적을 경험했던 것이, 감기에 들려가지고 기침이 너무 많이 나고 몸이 떨려가지고 어느 날인가 기도를 못하러 가겠더라고요. 그래도 옷 뒤집어 쓰고 기도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추워가지고, 여기 이제 난방이 안 돼요. 교회가 천막교회고 한겨울이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거를 움켜쥐고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에, 너는 그거 왜 이렇게 움켜쥐고 있냐? 이거 왜 이렇게 움켜쥐고 있냐? 그 생각이 들어. 오리털 잠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따뜻하잖아요. 그거 이제 추우니까 움켜쥐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기침은 나고 막 열은 이제 고열이에요. 그런데 너 그거 왜 이렇게 움켜쥐고 있냐? 그때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순간에 마음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내가 이거 벗어놓고 기도하리라. 벗고 기도하는데, 땀이 나고요. 바로 그 시간에 다 났어요. 할렐루야. 감기 쉽게 잘 안 납니다. 한참 고열할 때 갑자기 잘 안 나요. 바로 그 순간에 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물속에 들어오시면 이 세상의 마귀를 멸하시고, 오늘 죽음의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 모든 기도의 자유를 얻고, 영광의 물결이, 그 평안의 물결이 우리 온 영혼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좀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는데, 에스겔서 47장인가 거기 보면 성전 문틈에서 나오는 그 물의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한 가지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가서 청량을 하니까 성전 문틈에서 물이 나와요.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어디에 이르러요? 그 물이 발목에 이르러요. 발목. 제가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1980년 초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설교를 참 잘하신 것 같으세요. 내용이 참 좋으셨어요. 발목에 이른 것은 하나님께서 발목을 붙들고 다니시는 거래. 할렐루야. 교회 가야지 하고 안 가도 발목이 붙어 있으면 언젠간 온대요. 그리고 또 천사가 청량을 하니까 물이 더 많이 나와요. 허리에 이르러요. 무릎에 이르러. 무릎. 할렐루야. 그 무릎 꿇는 거래. 그 다음 허리에 이르러. 엎드리는 거래. 이게 이제 좀 자의적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은. 그러나 천사의 측량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거기에 따라서 성전 문틈에서 물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게 성령이 생수의 강물로 흘러나오는 것을 이 에스겔서 47장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배에서부터 성령은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물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을 때도 이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얻으시고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혈육에 속하심은, 또 요단강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요단강에서 그 모습을 다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 장면은 요단강 그 장면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왜 거기 나오느냐 하면 바로 그분이 죄 많은 인간과 연합하시는, 죄 많은 나와 연합하시는 이야기예요. 죄 많고 저주받고 아픔이 많은 나를 찾아 물속에 들어오시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요단강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자유를 얻으실 때 오늘 성령은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성령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